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그가 평생에 걸쳐서 했던 예언들 그리고 설교를 종합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정말하 그래요. 가장 뛰어난 설교라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이야기하기를 구약 성경의 대들보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장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36장부터 39장 이 넉 장은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사야가 겪었던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이 넉 장에 기록된 것은 이사야가 생각할 때 이것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 성경 전체 중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넉 장에 대해서, 또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까지 한다면 7장 이상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됐는데, 이때 히스기야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쳐들어왔을 때에 전체 유다가 다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만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모욕을 주고 그 멸망 직전까지 갔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의문사되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히스기야가 젊어서 무서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눈물로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치료해 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절망적인 상태였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에 깨끗하게 해결되는 두 가지 사건인 것입니다. 이 네 장에 기록된 그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주위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비판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게 될 때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다른 성경에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에 보면 이렇게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의 뼈아픈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이 신앙을 성공케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신앙을 실패케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깊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보게 될 때는 신앙의 원리는 뜻밖에도 단순합니다. 오늘 여기에 히스기야가 성공할 때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공했는가,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환경 속에서 신앙적이지 않은 것, 믿음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 것은 거부했던 것이에요. 히스기야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거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항의자라 그래요. 항의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었고, 그리고 또한 이방 종교를 믿어서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게 태워서 제단을 쌓았던 자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환경에 자란 히스기야였지만은 그의 아버지의 불신앙을 본받기를 거부했던 것이에요. 신앙이 아닌 것들은 거부했고
믿음적으로 덕이 되지 않고 믿음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거부했던 것이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부흥의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본받기를 거부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거부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What God's will is.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거룩한 거부를 할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부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거부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100번 이상 나오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고, 비록 조상이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연히 그 삶을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믿음의 선배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그를 청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한다 하더라도 나쁜 습관이나 우상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 안다고 해서 적당히 따라가는 자, 이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할 때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내 신앙이 이래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제자를 뽑으실 때에 나다나엘을 제자 삼을 때에 나다나엘이 올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봤다.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살 수 있을까 율법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들었던 것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었었고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연단받게 되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7년 동안 미디안에 질파했던 조국을 다시 찾게 되었던 것이에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는 무력한 종교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생동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점령받아 지배를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기드온은 타작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이때 사자가 기드온에서 나타나서 했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럴 때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재앙이 웬 말이란 말인 것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그 당시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심히 반발했던 것이요, 거부했던 것입니다. 인생에 당면한 문제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액세서리에 불과한 이러한 종교 배척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종교라면 죄에서, 질병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그리고 저주와 절망과 그리고 죽음에서 해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기도원이 원했던 것은 신학적인 하나님, 의식적인 하나님,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전설적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당히 그냥 교회만 왔다가 이야기 듣고 말씀 듣고 그냥 가고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돌아가고 형식적인 신앙, 의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참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현실적인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고 반항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외식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자기로 볼 때는 훨씬 더 자기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함께 있던 사람이 오게 될 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때 바나바도 같이 따라서 피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인 리더가 바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단호했던 것이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냐. 믿음의 선배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단호하게 일어났던 것이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럽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항의자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마틴 루터도 칼빈도 모두 다가 항의자입니다. 그들은 중세 천주교가 말씀에 떠나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할 때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에 떠난 모습 보면 항의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에 떠난 모습 보면 항의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진실에 떠나 있다면 항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믿는 자들의 항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은 히스기야는 진정한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 즉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자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는 산당을 폐했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바알은 돌로 만들어졌고 아세라 신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히스기야는 바알은 망치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세라는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7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같이 섬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불뱀들이 날라와 달려들었을 때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을 때 실제로 본 자마다 다 치유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뱀이 무려 700년 동안 우상 숭배 하듯이 그냥 그 놋뱀을 바라보고 거기다 빌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 셋조각인데 우상 숭배한다고 셋조각에 불과도 부스터려 버렸어요. 대단하잖아요. 700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데도 그것이 우상이라 해서 깨트릴 수 있는 사람,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면 자기는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다윗 위로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히스기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는 명확한 신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계획하는데 어떤 흐름이 있더라도 흔들리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믿음을 가지면은 이전의 가치관, 세계관과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여러 형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이 아닌 것과 싸워갈 때에 이 히스기야는 신앙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그 삶 속에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느냐입니다.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표시인 것이에요. 에베소 안에는 교회 이론이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에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전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언약에는 외인이요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그런 모습이라.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요.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자체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옛날같이 살 수 있어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변했다는 것이요. 뭐가 변했는 것이요? 생각과 사고와 관점과 초점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며 살며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끝들의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예요.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니까 생각하기 시작.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믿고 생각이 없는 줄 알지만 예수 믿으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광신이고 맹신이에요. 성령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없이 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성공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위치에 맞도록 우리가 질적으로 우리 삶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욕망을 향해 가던 것을 중단해야 돼요. 욕심대로 사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훨씬 더 고상한 것을 우리가 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법에만 저촉 안 하면 그냥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할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어 노예로서는 최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정총무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주인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한 것이요. 이때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서 더 크게 성공할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했던 것이요.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고난으로 오히려 자신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 시간이 없이 살게 되게 되면은 저속한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존귀한 자였고 역발산에 힘을 주었던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욕의 노예가 됐고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누군지 우리를 알고 우리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무리 우리 자신이 세상에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더라도 우리 존재는 결코 비참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아닌 것은 배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들은 단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고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의 역사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성공할 때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약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 할 수도 없지요. 세상 술수를 쓸 수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인 것이 기도. 사람들 보고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요즘 내가 게을러졌어요 그래요.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요,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더라도 살 길이 있다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망했던 사업이 잘 되고 병들었다가 고침받고 문제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화목하고 치유된 뒤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이거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교만해서인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때는 엄청스러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믿음이 같이 하고, 그리고 잘 될 때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살기 그만해지고 모든 것들이 평탄할 때 신앙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되어버렸을 때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줄을 알았던 것이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가 지키기를 쉽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승리, 인생 승리, 기도 승리, 인생 승리,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계속적으로 구호를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 돼야 돼요. 주일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면 그 시간에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벽 제단에 나와 있는 사람, 예전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속에 보여줬던 두 장로님, 졸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목회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목회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밧줄이 내려오며 그 두 사람을 묶으면서 네가 생각하는 이 두 사람이 이 교회의 아론과 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배당에 졸면서 나와가 새벽제단 사틀에도 저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아론과 훌이구나.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엉덩이 도장만 찍고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귀하게 여기시구나. 예배뿐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인생이 가장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레빈 힐이 그의 책에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그 책 안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권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흥금하는 사람은 많으나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이 중단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초대 교회와 현대 교회의 차이다. 초대 교회가 소수의 사람으로 땅을 진동케 하는 교회가 된 비밀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결국은 앗수르 18만 5천 명을 멸망시키고 죽게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탄을 폭발시키는 것, 터뜨리는 것은 포탄 전체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뇌관에만 불이 붙으면 된대요. 뇌관에 불이 붙으면 이게 불이 붙어서 안으로 터져버려요. 그럼 전체가 폭발해버린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뇌관과 같이 폭발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뇌관 같은 그런 성도, 뇌관 같은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성광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워싱턴의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소서, 뇌관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들이 온 전체 워싱턴에 퍼지게 하소서, 미주로 퍼지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교회가 뭐냐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침체되었습니까?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는 그 사람 집중적으로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교회를 뒤집어서라도 찾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영적 지렛대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평신도로 20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가 뭔지를,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혹시 영적으로 주위에 치유된 그러한 침체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홀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큰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실제적으로 자기 앞에 계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참수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읽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4절에 1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냥 가서 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가지고 펴놨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만주의 주대 되신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 글 좀 보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는 이 글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히스기야에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입니다. 실제적이죠. 꿈속에 계신 분, 의식 속에 계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살아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글을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보면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편지에 보면은, 기도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기도에 보면 어려움을 얻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만국천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 보시면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천재 주재 되시고, 계속 하나님 높이는 모습입니다. 방언기도해 볼 때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일반 방언기도 하면서 우리 소문을 방언기도로 많이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 마음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방언기도 하면서 방언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꼭 이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멋지잖아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증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이 잘 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사용되고 잘 되기 위해서. 목표가 그냥 하나님 영광이에요. 히스기야는 자기는 망하는 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악한 자들에게 영구적으로 욕을 얻으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을 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7장 36절로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군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리눅스 신전에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ngel of the Lord, 한 엔젤이 나가서 18만 5천 명을 멸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30대, 중용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37살이라고 그래요. 37살 때에 그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1절에 2절에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사람이 운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더더욱이나 왕이 체면 때문에 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이죠. 더더욱이나 남자는 잘 안 울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나이 37세 때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벽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딴 걸 안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체면이가 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고,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뭐예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시냐면 하나님은 인격체잖아요. 인격체가 뭐예요? 지정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관계에서 눈물로 소소하게 될 때는 마음이 옮기잖아요. 하나님께 일단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이야기하기를 너는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모세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 안 했잖아요. 모세, 우리 설교할 때 자주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모세의 안타까웠던 것은 40년 광야길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까지 시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었지만 약속의 땅에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하나님 제발 나 저 땅에 좀 들어가게 하소서, 약속의 땅 내가 발로 한번 밟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보기는 보더라도 그렇게 안타까워하니까 비스가산으로 올려보내서 봐라. 요르단에 올려보내서 봐라. 근데 너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들어가게 하소. 또 간구하니까 다시는 내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기도가 끊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한 것이 없어요. 너는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에요? 기도하라고 어려움 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고집세고 완고하신 아버지가 아닌 것이에요. 자상하고 부드럽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말을 듣고 올바른 판단 그리고 바꿔주시는 너그러운 아버지인 것이에요. 누가 그리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 뜻에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뜻에 반드시 일치하고 정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정말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언제 내가 하나님 뜻에 일치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뛰어가서 앞뒤를 가지 말고 그냥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은, 변개치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설득 당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자기 조카 롯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 의인이 50명 있더라도 죽이겠습니까? 아니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있더라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생각할 때에 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사야 될 사람들, 가족들 생각하더니 10명 넘나 생각했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멸망했지만 롯의 가정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요? 설득 당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은 것이 30대 후반이라는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을 보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큰 틀에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달라드 윌라드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절한 판단하시면,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을 바꾸지 못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없다. 멋지다 생각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이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라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 일을 이루어달라는데도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복창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선하시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적으로 위대했던 히스기야가 마지막에는 그 인생이 자기 당대에서는 망하지 않았지만 후손 때에 들어가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실패인 것이죠. 성경에 솔로몬도 실패했죠. 위대한 왕이라 했던 유다의 아사왕도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 실패했습니다. 우시야 왕도 나중에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었는데 마지막에 들어서 제사장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사를 왕이 지내겠다고 교만하다가 문둥병 들어 망해버렸습니다. 올바른 신앙 지키는 거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먼 곳에 있는 바벨론에 사신이 축하하기에 왔습니다. 히스기야 자기가 낳은 병이 멀리까지 알려지게 되고 거기에 사신까지 온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들에게 예루살렘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보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되는 거 다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자랑한 모든 보물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너희 자손 중에 몇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라. 이때 다니엘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끌려갔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랑을 잘못한 것이요, 유다를 지탱하는 그러한 힘은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마땅히 보여줄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유다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뭐를 자랑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뭐를 자랑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질병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이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사람 병난 거 고쳤다고 그거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 능력으로 죽을 병이 치료됐냐는 거예요. 바벨론은 단순히 그냥 그가 쾌유됐던 건 축하의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이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를 죽은 병에 살려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해시계야, 해시계.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뒤로 돌렸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천문학적인 조예가 굉장히 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태양일지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해시계가 뒤로 돌아갔어. 바벨론 왕이 알고 싶던 것은 죽어가던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었던 정체가 대관절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의 힘을, 태양을 움직여 10도를 뒤로 가게 했다면 엄청스러운,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에요. 사실 유다는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위의 강대국들이 공격할 때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나라도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어. 아수르는 최대 강국이고 제국인데 유다를 공격하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나서 왕까지 살해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바벨론 왕은 자기들이 지금 신흥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유다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결코 풀 수 없는 삼손의 역발상 같은 힘의 신비와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힘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멘? 점쳐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됐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잡신들이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망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아요.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던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배추머리 인형, 자기 교회 교인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업을 잘하던 사람인데 친구 보증 잘못 쓰는 바람에 망해버렸습니다. 집도 날려버리고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대요. 나오지 않던 새벽기도에 나오기 시작하고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저녁에까지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저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야. 근데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래요. 자기 집을 전세를 받아서 있는데 길가이기 때문에 동네 길가인데 거기에서 집을 개조해서 밑에다가 반평, 2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거기다가 인형 가게를 냈대요. 그리고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해서 갔었답니다. 그 예배 드리러 갔더니만 진짜 못생긴 인형들만 쫙 있더래.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팔리겠나. 그런데 인형 가게가 오픈하고 나서부터 동네 여자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소문 듣고 이웃 동네 아이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보다 더 못생긴 인형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사가기 시작했대요. 어마어마하게 사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가서는 못난 인형 총판을 떼내게 됐대요.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는 거예요. 주위 사람,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 보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주여 불철주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건데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변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딴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던 자가 말 잘하게 되어 있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 있고, 두려움 있는 자가 담대하게 되어 있어요. 미련했던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신리 역사가 교회에 강력하게 일어났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떤 악의 세력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근원이 대간절 어디냐, 이것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 전체를 제패할 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니까. 히스기야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계속. 우리 교회 구호 다시 해보죠.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안 하면 내책.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기도부터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가장 틀리는 게 뭐예요? 인물이나 생긴 것은 사울 왕이 걸출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어요. 사울은 안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대단한 것 같으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돈 잘 벌리니까, 좋은 직책에 들어갔으니까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가장 어려울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병고침을 받고 처음으로 외국 사절단이 오게 됐을 때에 이들이 왜 왔는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에 소유한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죽음에 살아난 하나님이 일을 다시 하게 된 히스기야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외국 사절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보여줘 자랑했던 이유가 어딨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과 같은 신흥 제국이 일어나는 대단한 이 나라가 자기들과 함께 동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믿겠다 하니까, 외교 사절단을 보내오니까 자기를 위해서 위로해 주게 오게 되니까 흥분해 버렸어요. 너무 좋았대요. 이거 기뻐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유다 나라는 너무나 왜소했기 때문에 제대로 주변에 나라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뭔데 신흥 제국으로 부상하는 바벨론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자 사신이 왔을 때,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너무 좋고 황급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완전 기분 좋아졌다는. 저는 이거 보면서 뭐를 느끼냐 하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할 때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성 바로 옆에 붙어있는 족속이 누구냐면 이 가나안 7족 중에 기브온 족속이 들어있었어요. 그 다 멸해야 될 족속들이에요, 다가.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보니까 다음에 자기들이라, 이 자기들이 죽게 됐다 생각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전대와 찢어진 기운 가죽 포대, 낡은 옷, 낡은 신발 신고, 그리고 이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아주 여기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먼 데서 이렇게 고생하며 왔는데 당신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멀리서 왔는 사람 못되게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원방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조약이에요? 화친 조약이요. 서로 간에 치면 안 되고 서로 간에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기도했더라면 그들에게 속지 않았을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람을 겉으로 이야기 하는 것과 속은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 경험을 별로 하지 않게 되면 속기가 쉬운 것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의 말을 듣고 아무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제안이 너무나도 귀에 솔깃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섬기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때만 하더라도 나라의 형체를 갖추지 못했던 난민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땅도 없고 수도도 없고 정보 조직도 없는데 한 국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요. 성도님,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과도하게 축켜 세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과도하게 축켜 세울 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러지 입이 막 찢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 적당한 칭찬은 좋지만 과다한 것은 반드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분수에 넘치는 어떤 게 온다 그러면은 일단 스탑하시고 기도하시고 알아보셔야 돼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430년 동안 종살이로 살다가 자기들에게 종이 생긴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횡재가 생겼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에 떠돌아다니는 홈레스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정도까지 좋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언약을 맺은 후 3일 지나게 되니까 사기당한 걸 알게 돼요. 바로 옆에 있는 민족이고 하나님께 멸하라는 민족이고 그걸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자기들에게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님,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업에 투자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딴 사람이 누군 조건을 줄 때 너무 좋다 할 때는 일단 스탑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뭔가가 돈이 갑자기 생길 것 같고 뭔가 갑자기 좋아질 건 그는 비하인드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3개월만 지나가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성도님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인 거예요. 과도에게 나에게 칭찬하고 과도한 나에게 수입을 준다 그럴 때는 99%는 사기성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에게 뭐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능력이 어디에 나오는 것이요? 예배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온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예배당을 보여줘야 돼요, 성전을. 그리고 이방인인 당신 같은 거는 들어가면 적사한다, 못 들어간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죽을 병에 살려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는 증거로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앗수르 18만 5천 명이 전멸했다. 이걸 자랑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신들이 사지거지 뜰 거예요. 야, 이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는 나라구나. 나중에 이 나라를 건드렸다가 우리도 진짜 큰일 나겠구나. 바벨론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함부로 공격하지 말았을 거예요.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축복만 자랑했습니다.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인 양 자기의 영화를 떠벌렸던 것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에요? 큰 예배당입니까? 아니면 많은 교인인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인 것입니까? 아닌 것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 간증하시대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잖아요. 돈 잘 번다는 것은 사업 잘하면 돈 잘 벌 수 있어요. 이 은사 받은 사람 예수 안 믿더라도 그게 자랑이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말도 과격하고 성질 내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나는 온전한 사람 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나는 옛날에 기도라는 걸 몰랐다. 근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내가 남편을 자랑할 때 우리 남편이 옛날에는 막 뭐같이 성질나고 뛰는 사람인데 지금은 온순한 사람 되었다. 예수가 들어오면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를 만나게 했어야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은지 이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병치유 후에 영성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이사야가 찾아와서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 이걸 보면 아는 게 성도, 우리가 믿음이 한번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면 회복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 좋지 않는 사람, 내 믿음에 득이 되지 않는 사람 자꾸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역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영역 회복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9장 3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에서 왔는 사람이 볼 때 눈이 휘둥그레져서 욕심만 불러일으키게 됐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 집에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잘 사는 거, 돈 버는 것만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돈 필요할 때 그 집에 돈 빌리러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왜 살아야 되며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의 말을 해도 아직도 전혀 자기의 행동에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5절에 7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진짜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보물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유다의 왕자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의 환관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은, 아니 왕궁에 있는 보물을 자랑했다고 뭐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신 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돈이 있고 보물이 있게 되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망할 나라를 망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죽을 자를 살려주셨는데 자기가 등 뜨시고 배부르 갈 때에,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큰 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귀중한 것을 주셔도 그것은 구원에 따르는 선물이라 생각했으지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구원과 바꿔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병을 치료해 주시면 건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요. 집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 우리 육체까지도 죽으면 죄로 가는 것이고 불면 다 없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이 경고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더 우습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네가 이렇게 됨을 통해 너희 모든 재산들이 옮겨지고 그리고 따서 너희 자손 중에도 왕궁에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갈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무슨 말? 이것만 해도 다행이다. 적어도 히스기야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니까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성도님, 실제적으로 이 히스기야 마지막에 영성이 죽어버렸습니다. 만약 일이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면 병 걸려가지고 면벽에 눈물로 울듯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거 돌아보니까 전부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 잘못했습니다. 매달려야 돼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 할 때 자기 목숨을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영역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할 때는 다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뜻하시는 하나님,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재임 기간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만족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손자 아몬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온통 범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은, 히스기야와 같은 훌륭한 왕에게 어떻게 저런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므낫세는 12살에 히스기야 왕 아들이죠. 12살에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지 나은 지 3년 만에 얻은 아들인 거예요. 므낫세는 55년 기간 동안 최고 길게 통치하고 유다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지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성전 앞에다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불 가운데 지나가도록 하는 가나안의 더러운 몰록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바른 말을 하게 되니까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문인 거예요. 그가 이사야 선지자에 경고할 때 히스기야는 진짜 모세처럼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 최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일반인같이 정상적으로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살겠다 했을 때 그 인생은 실패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선물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셔야 돼요. 성도님들, 믿음이 아닌 것들은 배척하셔야 돼요. 항의자가 돼야 돼요. 믿음에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그 사람 찾으셔요. 그리고 성도님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누가 나를 칭찬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기도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주신 축복보다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무엇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예배로, 기도로, 헌신으로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장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됐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는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께 칭찬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